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벌써 2022년 마지막 날이네요. 인사나 실컷 해볼까요?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또 반대쪽 보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또 뒤쪽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인사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은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했던 인사의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내었던 서신서를 시작할 때면 항상 이 인사로 문을 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에베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외에도 모든 서신서의 문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문을 엽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독서 나눔을 하고자 함께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결국 나눔은 못하고 책만 읽었는데 그 책에 보면 오늘 바울 늘 입에 달고 살았던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이 인사말을 왜 그렇게 계속 반복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인사로 대부분의 서신문의 문을 열게 됩니다. 바울은 늘 은혜가 있기를 전형적인 헬라 인사,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전형적인 유대 인사, 이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인사했다는 겁니다. 그가 유대인과 헬라인, 노예와 자유인,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서 함께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인사말에서부터 둘을 다 배려해서 던지는 인사말. 1세기 독자들에게 앞서 말한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가장 극심한 원수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헬라인들을 무시했고요.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경멸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무시했고요. 여자는 남자에게 적의를 품었습니다. 자유인들은 노예들을 하류 인간 취급했고요. 노예들은 자유인들에게 분노를 품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 크리스천들이 많은 면에서 극단적인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분열을 끝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인사말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하는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경계선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는 그때가 좋았지, 개척교회 초기에는 성도들 간에 아무런 선이 없었을까요? 세월이 흐르고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진 48년이 흐른 지금 우리 충일교회 안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담장이 없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나의 경계선 안에, 나의 담장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담장을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담장 넘기의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담장을 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범죄한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는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경계가 분명해졌습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길을 지키게 하신 명확한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경계를 넘어 담장을 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하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렇게 경계를 넘어 담장을 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담장을 넘어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 유대인들이 지나가지도 않는 사마리아의 담장을 넘어 들어가서 그곳의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인을 만나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도 이방 땅이었던, 당시 이방 땅이었던 두로 지방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스로보니게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아래 개들에게도 부스러기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애원했던 여인에게 담장을 넘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늘 담장을 넘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후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어 담장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 담장을 넘어 들어오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그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 두려움의 담장,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그냥 문만 닫은 것이 아니라 모든 문들을 모두 걸어 닫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닫힌 담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아니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몸을 입으셨길래 그 닫힌 문을 뚫고 들어가실 수 있었지? 라는 것에 놀랄 것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저들 가운데 또 찾아가실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외면하고 도망간 그 제자들을 또 담을 넘어서 찾아가실 수가 있지? 우리는 이 부분에 놀라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지? 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신하고 저주하고 죄 짓고 도망간 그들을 또 찾아가실 수가 있지?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2002년을 마무리하고 2003년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올 한 해도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고요, 결심한 대로 작년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약속한 대로 작은 약속 하나조차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2022년도 부끄러워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 2023년 담장을 넘기 위한 하나님과의 약속, 오늘 다 적어 오셨나요? 어떻게 여기 다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어떻게 다 적어 오셨나요? 에이 하면 뭐해? 에이 지키지도 못할 텐데, 작년에도 성경 일독하겠다고, 작년에도 봉사 한 가지 이상, 작년에도 가장 예배 한번 드리게, 에이 하나도 지키지 못했는데 목사님 종이만 아깝지 이거 뭐 하려고 실망하고 또 결단하기 두려워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 예수님은 오늘도 담장을 넘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들을 꼭꼭 마음의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다고 해도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 그 가운데 우리가 담을 치고 안에 앉아 있다고 해도 예수님 오늘도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 가지셔도 돼요. 작년에 약속한 거 못 지키셔도 돼요. 그래도 오늘 또 뚫고 들어와 계세요. 오늘 또 담장 넘어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담장 넘어 제자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담장이 생기고 거리가 멀어진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닙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사이도 한없이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이에도 늘 경계선이 있습니다. 지난 26일 날 북한에서 무인기를 우리나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몇 대가 왔었죠? 5대나 왔습니다. 그 중에 4대는 사라졌지만 한 대는 서울 상공을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감시하고 돌아갔다. 3시간을 머물다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늘에 어디에 경계선이 있어서 우리는 침범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디에 경계선이 있어서 전투기하고 헬기가 그걸 격추하기 위해서 출격한 걸까요? 어디에 경계선이 있나요? 이처럼 하늘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경계선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려놓았습니다. 바다에도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이에는 경계선 없을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는 경계선 없을까요? 성도님과 성도님들 사이에는 경계선이 없을까요?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인류학자는 근접학이라는 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있다, 관계에 따른 거리가 있다,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친밀의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공적인 거리. 개인적 거리는 너무 친해서 45cm 안에 들어가도 부끄럽지 않은 거리. 하지만 그걸 넘어서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공적인 거리는 이 정도 멀리 떨어진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거리는 단순한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요, 마음의 거리입니다. 그 사람과 내가 어떤 사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계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가까운 친밀한 거리가 되어도 경계선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목회자를 대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나름의 철학이 있습니다. 불각은 불가원. 너무 멀지도 않게, 너무 가깝지도 않게 지내라는 나름의 원칙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마치 코로나처럼 신앙적 거리두기를 잘 하면서 살아가야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는 나름의 원칙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젠 철없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하고 누가 크냐고 싸우는 그런 어린 베드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성령을 받은 베드로, 성령을 받아 두려움 없이 거리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베드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씩 5,000명씩 회심을 시키는 베드로.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유대인이라는 담장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이라는 담장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3번의 환상과 음성으로 베드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저 이방에게, 이방 사람들도 깨끗하게 하고 복음 전하러가 했는데 왜 너는 안 된다고 하느냐?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음성입니다. 신앙이 있어도 나의 담장 넘어서는 것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분명히 넘어가야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의 담장 넘어서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담장 넘어서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의 담장 넘어서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 담장 넘어서는 것, 내가 다 해봤어. 해봤잖아. 해봤자 소용. 사람 안 변해. 아이고 그렇다고 되나? 안 돼. 넘어서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담장을 넘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담장 넘어서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21절의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2023년에 나를 넘어가는 일, 담장을 넘어가는 일, 교회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 평강을 전하는 일,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 2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담장을 넘는 충일교회 위에 걸려있는 것처럼 저 글자 그냥 쓰여진 거 아닙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캘리그라피로 딱 쓰신 거 저희가 딱 올려놓은 겁니다. 내년에는 저 결단대로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훈련받았던 제자들도 안 돼서 오늘 다락방에 모여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문이란 문은 꼭꼭 다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담장은커녕 문지방 하나도 못 넘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매년 결단해 왔거든요. 매년 내년에는 이렇게 한번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결단해 왔거든요. 내년에도 성경 일독해야지. 아무리 시간 없어도 양육과정 하나 꼭 참석해야지. 내년에도 자원 작은 봉사라도 하나 해야지. 내년에는 온라인 예배 더 이상 드리지 않고 공예배 꼭 드려야지. 오늘 그 담장 넘어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안 될 담장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안 될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얼마나 바쁜 일들이 많을까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제 교회까지도 담장을 넘는다고 합니다.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까지. 굳이 뭐 결단할 필요 있나? 아이고 지키지도 못할 거 결단하지도 말자. 굳이 결단해놓고 못 지키면 마음만 무겁지. 상황 보고 일단 결단하지 말고 상황 보고 형편 보고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면 뭘 굳이 또 약속까지. 두렵고 떨림 때문에 그 작은 결단 하나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또 금방 포기하고 문들 꼭꼭 걸어 잠그고 살아갈 우리들 결코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고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너 혼자 가봤자 소용없기 때문에 네가 결단하고 가봤자 또 안 될 거기 때문에 보내시면서 성령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도 똑같습니다. 보내시기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엔 선교의 해입니다. 개인적으로 나의 담장을 넘어가야 하지만 교회적으로는 교회의 담장을 한번 넘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주의 복음과 평안이 필요한 곳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 나에게 주신 이 평안을 전하며 나누며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결단은 꼭 필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해가 되면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왜 특별 새벽기도를 하나요? 왜 신년에 하나님 앞에 뜻을 모아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출발하는 건가요? 1월 9일에 1월 둘째 주에 1월 9일부터 우리도 또 신년 특세를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올해는 작년하고 이제 좀 다르게, 작년까지는 교육부 특세였다면 올해부터는 신년 특세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담장을 넘어가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서 담장을 넘어서지 못한 요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담장을 넘어갈 수 있는지, 이스라엘이라는 담장 안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가라고 하실 때 그렇게 도망가던 요나가 아니라 어떻게 아수르 니느웨, 수도인 니느웨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었는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누면서 새해에 우리도 함께 담장을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년에 넘어야 할 담장은 무엇일까요? 2023년 내가 내년에 넘어야 할 담장, 우리 충일교회는 교회를 넘어서 세계로, 열방으로 복음을 전할 담장을 넘어야 하겠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신 평안과 복음, 어떻게 담장을 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시간 내가 넘어야 할 담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적으면 좋겠지만 조금 있다가 제가 적는 시간을 따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지금부터 한번 고민을 모시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넘어야 할 담장은 무엇일까? 올 한 해 내가 넘어서야 할 담장은 무엇일까? 우리 중직자들도 그것을 지난 12월 4일 날 모여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게으름의 담장을 넘어야 한다. 또 어떤 분들은 주일의 담장, 주일만 교회에 오고 있는데 주일의 담장을 넘어야 한다. 어떤 분들은 영상 예배의 담장을 넘어야 한다.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내가 넘어야 할 담장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잠시 후에 우리가 같이 적고 같이 또 비행기를 접어서 날릴 텐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넘어야 할 올 한 해 담장이 무엇인지, 2023년 한 해 넘어야 할 담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성령님과 함께 넘어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